맥주전의 가장 소중한 의미는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람들은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처음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근데 이 처음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 아브라함이 너의 외아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 이삭을 드렸을 때 약속해 주신 약속이거든요. 저는 이 첫 열매 그러면 또 한 가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함께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을 첫 열매에 담아드려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첫 열매.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느 때는 과일,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채소, 또 어느 때는 이런저런 열매들. 근데 첫 열매 하면 한 가지 기억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잖아요. 강원도 강릉에서 오래 목회하셨는데 강릉은 꽃감 도시입니다. 감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꽃감철이 되면 집집마다 꽃감을 준비해서 말리기 시작하고 그 꽃감이 서서히 이제 완성되면 꽃감 시장까지 열립니다. 꽤 큰 꽃감 시장이 강릉에는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딱 그맘때가 되면 노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아버지가 새벽 기도 마무리하시고 사택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 나오시는 거 기다렸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올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꽃감을 내미시는 거예요. 꽃감을 주머니 속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미시는데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참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데 그거 먹기가 조금 어려우셨대요. 왜냐하면 꽃감을 잘 싸신다고 싸셨는데 하얀 손수건 있죠? 그 하얀 손수건 평소에 땀도 닦으시고 코도 푸시고 하는 그 하얀 손수건에 거의 싸셔가지고 내미신대요. 처음에는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올해도 꽃감 잘 하셨네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먹을게요 했는데 우리 귀한 권사님 절대 그냥 안 보내시죠. 손 꼭 잡고 제가 보는 앞에서 드십시오. 맛있게 잡수셨대요.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첫 열매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래요.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나오거든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개역성경은 자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의미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이 우러나는 마음이 생기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셈하는 겁니다.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세어보아야 합니다. 77절이라고 의미가 그것을 담고 있거든요. 맥추절의 다른 이름 77절. 6월절부터 일주일씩을 7번 세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7번 셀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자꾸 세어보는 거예요.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셈하여보고 계산해보고 셈하여보고 그러면 누구든지 알게 됩니다. 아, 이만큼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마음에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은 첫 열매예요.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셈하고 기억하는데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 그 뜻 꼭 기억하자 그랬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격 없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셈하여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받은 은혜 그리고 주신 복을 잘 셈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뒤에 429장 찬송 부를 거거든요. 헌금송 아주 귀한 연주가 있을 텐데 그거 429장을 부를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약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려주신 베풀어주신 복과 은혜를 셈하여 보는 겁니다. 따져보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죠. 맥추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성전이죠.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에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길었지만 한마디로 하면 모두가 다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맥추감사주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제가 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 기억하고 암송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신앙의 깊이와 그 신앙의 단단함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나눔과 섬김, 이게 신앙의 기준들이죠.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기준 하나가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이 감사의 기준으로 모든 신앙인들을, 아니 모든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감사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감사의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인.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바램대로도 내 소원대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열심을 자기는 냈다고 생각하는데 얻지 못하면 당장 신앙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은 한순간 메말라 버립니다. 두 번째, 받은 것에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닌데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병원 갈 때마다 깨달아요. 병원 갈 때마다. 저는 병원 신방 많이 가잖아요. 그래. 아프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거 감사 중에 감사지만 진정한 감사는 지금 내가 건강한 것 이거 감사구나. 한순간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감사의 단계인데 우리 아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죠. 이게 진정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의 신앙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앙 어떻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스운 얘기지만 이 어려운 감사도 시작하면 되는구나.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되는구나. 이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루 종일 신방을 다니셨답니다. 서울에서는 차로 다니는 것보다 지하철로 다니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맞추거든요. 그날도 여러 가정을 지하철로 신방하고 이제 신방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마음속에 아이고 오늘은 유달리 피곤하다. 오늘은 유난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좀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지하철을 늘 이용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앉아 계신 분들 자세를 딱 보게 되면 저분은 몇 정거장 뒤에 내리시겠구나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움직임을 딱 캐치하고 조금이라도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정거장이 띵동 하고 울리니까 이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딱 앉으려고 하는 순간 저쪽에서부터 핸드백 하나가 날라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차지하고 딱 앉으셨습니다. 마음속에 당장 욱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저분은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핸드백까지 던지면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이 욱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이어지더래요.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늘 서가지만 오늘은 유달리 피곤해가지고 좀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앉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또 서서 갑니까?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래요. 한참 그렇게 욱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누구를 째려봤겠어요? 그 아주머니를 탁
째려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울림이 한마디 딱 울리더래요.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너의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해라 그러더래요. 원래는 이거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표현을 순화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그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런 걸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은혜는 모습이 빼는 은혜가 있고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자, 볼게요. 빼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에는 일단 미움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아픔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집니다. 뭐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것을 사라지게 빼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더해주시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더해집니다. 이해가 더해집니다. 만족이 더해집니다. 기쁨이 더해집니다. 찬양이 더해집니다. 행복이 더해집니다. 목사님이 아마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생겼을 때 그 앞에 계신 아주머니 봤으면 미울까요? 어떨까요? 처음에 마음보다는 밉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집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목사 사명 주신 거 감사하고 교인들 주셔가지고 신방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님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에는 가장 귀한 은혜가 더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더해지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줄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사람,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은 능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발에는 쇠사슬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기도와 찬송을 했는데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는 그냥 찬송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벳세다 광야 빈들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먼 길을 돌려보내자니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판입니다. 그때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이었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들고 뭔가를 하시는데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채워주심은 넘치도록 채워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한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피부로 느낍니다.
전쟁의 소문은 아직도 이어가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세웠던 계획이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제대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감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기에 행복하지가 않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오늘이 감사주일 되려면 어제 감사의 제목들을 잘 찾고 헤아리고 기억하고 붙들어야지 오늘이 감사주일이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일을 소망 가운데 감사한 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